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에덴 동산은 인간이 죄를 범하여 폐지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폐지한 원인이 된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도 예상치 못하신 일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고 계신 일일까?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될 것을 처음부터 아시면서도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상의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은 그리스도인을 혼돈에 빠뜨리는 매우 위험한 사상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비롯한 성경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을 통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라는 세 가지 직분을 의미하는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사단의 심판과 죄인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생각에 두고 붙여진 칭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라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고 죄인을 구원하실 계획은 세상도 사람도 창조하시기 전에 세우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폐지된 지상의 에덴 동산을 지금까지도 낙원이라고 말하며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세웠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혼돈에 빠뜨리는 매우 위험한 사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8절 9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지상에 세워졌던 에덴 동산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주신 낙원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본질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과가 말해주듯이 에덴 동산은 인간이 죄를 범한 장소였습니다. 죄를 범하여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됨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에덴 동산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지구를 말하는 땅,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득 채우라는 의미의 충만도 지구 위에 빈틈없이 사람이 꽉 들어차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이어서 나오는 정복하라는 명령과 다스리라는 명령과 의미의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이 말도 강압적으로 자유를 빼앗아 속박하라는 말인데 이 또한 통치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라는 말은 밟다, 발로 밟다, 지배하다는 말인데 이 또한 당연히 통치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통치하도록 창조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인간이 에덴의 동산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억압하여 다스리라는 이 최초의 명령을 떠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목적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천으로 널려있는 과실이나 따먹으며 호의호식하도록 인간을 에덴의 동산에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하라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사람을 거기 두신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을 동산으로 번역하지 않고 뜰이라고 번역했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 나온 대로 일관된 의미를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동산이라고 번역된 간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산이 아니라 뜰이나 정원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첫 명령과 연결시켜 생각할 때 심판하는 장소로 사용된 성막의 뜰이나 성전의 뜰이나 궁전의 뜰이나 시대의 뜰의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성막의 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막의 뜰에는 죽인 짐승 제물을 불에 태우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왜 거기 두셨습니까? 성전과 궁전과 시대의 뜰에서 죄인들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뜰은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귀를 심판하도록 창설된 곳이 지상의 에덴 동산입니다. 마귀들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흉내를 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다가 대제사장 집들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정죄했습니다. 사단에게 속한 사람인 빌라도도 총독 관저의 뜰에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통치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없는 신앙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하신 이 최초의 명령은 인간의 죄 때문에 없던 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지금까지도 계속 효력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창세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예정들입니다. 에베소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은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아담은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상으로 쓰임받았습니다. 하와도 아담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인
교회의 상징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의 쓰임에 따라서 아담을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죄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은 영원히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담과 하와와 똑같이 마귀를 심판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창세 때 에덴의 동산에 관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죄인이고 또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을 회복하여 마귀를 심판하는 본래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에덴의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신 의미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함께 두셨을까?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먹기에 좋은 나무만 두셨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함께 두셨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의 범죄를 상징하고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심판과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구원은 함께 예정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두었던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라는 의미와 같은 심판과 구원의 상징입니다. 에덴 동산에 두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인간의 범죄와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과 구원이 함께 계획된 것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란 재판과 같은 의미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일입니다. 거짓말은 죄이며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려내고자 하는 거짓말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하는 거짓말의 본질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에덴의 동산에서 일어난 거짓말과 그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록되었습니다. 사단의 상징인 뱀이 여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더냐.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는 말씀입니다. 들짐승이 모두 간교한데 그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들짐승들이 모두 악한 영들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구에서 우리와 함께 사는 들짐승들이 악한 영이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 짐승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번제를 볼 때 악한 영들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시대,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악한 영들을 멸할 때 짐승의 동맥을 단칼에 끊어
생명인 피를 쏟아내게 하고 거짓을 가리는 가죽을 벗기고 그 몸뚱이를 토막을 내서 불에 태워버리는 번제의 감정으로 마귀를 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간교합니다. 교활하고 영리하고 슬기롭습니다. 마귀가 간교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마귀보다 낮은 수준의 영리함과 슬기로는 마귀의 거짓말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자에게 하나님이 진실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교활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에는 마귀에게 속임을 당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보여줍니다.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신앙은 실패하는 신앙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명백하고 단호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자에게 확신이 없다는 것을 안 마귀는 여자에게 더욱 담대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런 마귀의 거짓말로 인해 여자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마귀의 거짓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거짓된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진리를 통해 마귀의 거짓말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던 죄인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죄인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그대로 사망의 형벌에 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상징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이렇게 죄를 드러내 심판함으로써 죄인을 사망의 형벌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망의 형벌에 떨어뜨렸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짓말로 사람을 속인 마귀를 저주는 하셨으나 즉시 사망에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성도를 통해 마귀를 심판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모든 육축과 모든 들짐승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여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상징인 뱀이나 육축이나 들의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저주한 것입니다. 뱀을 배로 다니게 하셨다는 것은 저주를 받기 전에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지만 이제 마귀를 더욱 낮추어 굴복시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의 실제적인 의미는 사람들 가운데서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마귀의 먹이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죄인들이 마귀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육체는 소욕, 곧 욕심이 있습니다.
여자의 범죄도 육체 소욕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육체 소욕은 인간을 죄로 이끌어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게 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에덴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이렇게 마귀와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되 그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 옷은 짐승을 죽여야만 얻을 수 있는 옷입니다. 짐승은 마귀의 상징입니다. 마귀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 옷을 해 입히신 것은 마귀를 멸할 의인의 증표를 주신 것입니다. 또 가죽을 벗겨 짐승의 뼈와 살을 드러낸 것처럼 마귀의 거짓말을 벗겨내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야만이 죄로 인한 수치가 감추어지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말로써 살려내신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함으로 죄인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심판의 장소로 주신 에덴의 동산에서 내어보내어 근본된 흙을 갈게 하시고 그룹 천사들과 화영검을 가진 천사들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죄인이 되어 사망에 떨어졌으나 생명나무 되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의를 행한 증거를 가져야만 생명나무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1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늘에 이름이 기록될 의의 증거는 악한 영들을 멸한 증거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 이어 70제자들에게 의를 행한 증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혼인잔치 비유에서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를 결박하여 어둠에 내어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예복은 의를 행한 증표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에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의를 행하여 불의를 멸한다는 영적인 의미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에서 가죽 옷으로, 가죽 옷에서 예복으로, 예복 곧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옷을 입는 성도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준비된 아내는 옳은 행실을 한 성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 디카이 오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의를 행한 것을 말합니다. 의를 행한다는 말은 진실을 가지고 의를 행하여 불의한 거짓을 깨뜨려 심판했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8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왜 이것들 위에 더하면 안 된다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를 벗어나서는 의를 행하여 마귀를 멸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심판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의를 행하지 않으면 세마포를 입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의를 행하여 마귀를 심판하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열리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의를 행하여 사람의 생명을 살려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함께 두신 의미는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사람이 죄를 범하기 전부터 그리스도의 심판과 구원을 통해 거룩한 의인을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통해 인간을 죽음에까지 낮추시고 회개를 통해 십자가의 죄사함을 얻게 하고 성도가 행할 의를 통해 마귀를 심판하실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함께 두신 모형을 통해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 모형의 증거대로 그리스도인이 죄와 싸우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배우고 불의를 멸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은 거저 주어지는 달콤한 과실이 아닙니다. 포도를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넣어 짓밟아 그 마귀의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지도록 마귀를 멸하는 의를 행할 때 생명나무 과실에 참여할 자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증표를 주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심판하고 죄인을 구원하라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의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멸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나무 과실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